안녕하세요. 온라인 제자훈련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SCL, 그리스도인의 생활연구라고 하죠. 자, 제5권, 믿음의 기초,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다루고 있습니다. 5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했고요. 다시 말해서, 내가 알고 섬기고, 내가 사랑하고, 또 경배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좀 공부했습니다. 자, 두 번째 과에서는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그렇죠. 성령님에 대해서 그분이 불신자 가운데 하시는 역사, 또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하시는 역사, 특별히 사역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런 내용들을 좀 우리가 보았습니다. 특별히 성령님께서 어떤 영향력이 아니라 바로 인격체이시다라는 내용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제3과 오늘은 당신의 적을 아십시오. 사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사실 전투하는 병사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이제 에베소서가 교회론을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자, 그런데 그 교회론을 다루고 있는 에베소서에서 제일 마지막 부분, 특별히 6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또 의의 흉배, 또 복음에 예비한 신, 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라고 하면서 이제 마지막이, 그 교회론을 다루는 마지막이 영적 전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또 디모데전서에 보면은요, 디모데 후서 2장 3절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때부터 영적인 전투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이런 영적 전쟁 가운데 투입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도 뭐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는 더 다른 나라와 좀 다르게 가장 많은 그런 지출을 하는 부분이 바로 이제 국방비에 많은 돈이 이제 쏟아붓고 있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런 사탄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그런 사탄이 분명히 존재하고 사탄의 어떤 전략이나 어떤 전술,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적으로 알고 있을 때 이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적을 알아야지 우리가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사단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을 여러분 고려하시면은 이 삼과가 또 우리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성경이 무엇인지, 또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다뤘는데 사실 상대적으로 이 사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공부해 본 적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너무나 깊이 있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마치 뭐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나 마귀론을 뭐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모든 것이 마귀다, 마귀 역사다,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처럼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또 우리를 계속해서 패배하게 만들고 또 우리를 참소하게 하는 그런 사단에 대해서 우리가 그의 전략, 또 그의 전술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 차원에서 제3과를 같이 한번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3과, 당신의 적을 아십시오. 자, 로드 서전트가 쓴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투에 대한 이해나 적에 대한 지식이 군 사령관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둘은 다 뭐를 하고 있어요? 전투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평탄하게 되고 늘 행복하다, 이 거짓말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복을 받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적인 사탄과의 전투가 시작되는 거와 다름이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사단에 대해서 대적해 나갈 필요가 있고요. 대적하기 위해서는 사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사탄이 어떤 능력을 지니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중심으로 오늘 좀 살펴보고 다음에는 또 사탄에 대해서 나머지 뒷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적은 누구입니까? 자, 사탄의 정체를 한번 알아보자는 거죠. 자, 1번,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우리의 적에 대해 네 가지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의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제가 한번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리니. 자, 여기 보면은 우리의 적에 대한 네 가지 이름이 뭐죠? 예, 큰 용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옛뱀, 그렇죠? 창세기 3장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귀, 곧 사탄, 마귀나 사탄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이 네 가지의 이름이 세계 각국에서 사용되는 어떤 사탄의 심볼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그의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온 천하를 꿰는 일이죠. 온 천하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니, 사탄도 세계 비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의 영역이 뭐냐? 온 천하입니다. 우리도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했는데 사탄도 이 세계 비전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어떤 일부가 아니라 모든 지역을 꿰기 위한 거예요. 속이기 위한 거예요. 자, 이런 걸 보면은 그리스도인이 그런 예수님께서 물려주신 위임해 주신 세계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면 마귀의 비전에 동참하며 거기에 넘어가서 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경각심을 좀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 1번에서 온 천하를 깬다 했으니까 이거는 이제 인격체라면 지정의에서 어떤 게 들어갈까요? 예, 지적인 게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의가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표시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적인 거, 그 다음에 의지적인 거. 자, 그 다음에 2번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 그는 또 무엇이라고 불려집니까? 그는 무엇을 합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자, 그는 또 무엇이라고 불리죠?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입니다. 여러분, 참소하는 게 뭐예요? 참소라는 말은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만들어내갖고 고자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밤낮 그리고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며 이 사람 저 사람 만날 때마다 나에 대해서 참소한다. 야, 그거만큼 무서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마귀가 그렇게 참소한다라는 거죠. 아주 밤낮 참소한다 그랬어요. 그는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마귀는 밤낮 계속해서 우리를 참소하지만 또 우리에 대해서 항상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 거죠.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저 영혼을 위해서, 저 형제를 위해서, 또 저 자매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그 손과 그 다음에 발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바로 저 영혼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을 변호해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2번에서는 이런 참소에 대해서 좀 우리가 같이 공부했습니다. 이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자, 참소한다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게 만약에 이 사단이 인격체라면 두 가지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역시 지적인 거와 또 의지적인 겁니다. 나중에 이제 5번에서 인격체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정죄의식이 든다든지 또 비교의식이 든다든지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자꾸 그런 어떤 마음이 들면은 이게 사단이 나한테 역사하고 있구나. 사단의 역사를 우리의 그런 마음과 또 우리의 생각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은 특별한 위치에서 저주받은 뱀이 된 사탄의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14장은 이제 이 사단과 연관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장면이죠. 사실은 이제 이 문맥 속에서 보면은 바벨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바벨론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그 바벨론의 교만함을 빗대갖고 이제 마귀의 사단의 타락상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에서 그가 그의 교만한 야심을 이야기할 때 내가 뭐뭐뭐 하리라. I will. 그죠? I will. 내가 뭐뭐 하겠다. 이런 어떤 교만한 표현들이 이제 몇 번 나오느냐. 자,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면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위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자, 몇 번 나와요? 5번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뭐뭐 하겠다. 이런 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사야 53장 6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뭐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죄인된 길로 간 것을 이제 목자를 떠난 양에다가 비유하는데, 그 양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각기 제 길로 갔다라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정도에서 떠나갔고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우리가 자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내가 그냥 가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 마귀의 모습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좀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의 2번. 그는 어떤 위치까지 자신을 높이려고 했습니까?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그랬죠. 지극히 높은 자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위치에까지 올라가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는 의지적인 면이 또 들어가는 거죠. 의지적인 면. 자, 그 다음에 3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마지막으로 그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월, 음부죠. 수월,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높아지려고 한 만큼 가장 밑바닥으로 더 비참하게 이제 결국 이제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죠. 결국 지옥이라는 게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마귀를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그 마귀의 졸개처럼 쫄쫄 따라다니는, 마귀를 따라다니는 우리 인간들이 그 마귀와 함께 이제 떨어지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건 원래 인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마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죠. 자, 그다음 4번. 사탄이 장차 받을 마지막 형벌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리라. 자, 여기 나오는 거죠.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참여한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1장에서도 그런 마지막에 이제 거짓말하는 자들, 또 불신자들, 음행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다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둘째 사망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옥에 던져진다라는 거죠. 결국 이 사탄의 최후가 뭡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단이 지금 발악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최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마지막으로 그냥 발악하면서 게릴라전을 쓰면서 어떻게 해서든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에 끌고 가려고,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발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 말세에 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 4번에서는 사단의 최후를 이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위의 질문들을 복습해 볼 때 사탄은 인격입니까? 아니면 어떤 영향력이나 악의 상징입니까? 예, 인격체이죠. 인격체라면 지적인 거, 의지적인 거, 그 다음에 감정적인 게 있는 거죠. 여러분,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바로 자신의 영향력권 안에 있는 영혼들을 복음을 전해갖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찾아가게 만들어주는 거. 그거야말로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죠. 자기 편을 빼내가니까 이거보다 더 두려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통해갖고 복음을 전해갖고 그들을 빼내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팀워크로 사단의 그런 적진을 공격하고 또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영혼들을 그런 빼내오는 역할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중요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중요하고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단이 인격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1번부터 5번까지 보면서 이제 마무리하는데, 요 인격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중요시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공산당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이 공산당이 뭐 작전도 없고 훈련도 되지 않아갖고 오합지졸이다, 당나라 군사다. 그럼 우리가 뭐 무서워하고 떨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적이 아주 고도로 훈련되고 전략이 있고 작전도 있고 게다가 그런 초자연적인 존재고 그리고 영적인 존재고 인격체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경각심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아주 주도 면밀하게 경계하면서 대적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승리에 대한 보장이 우리에게 있지만 마귀가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아마추어가 아니에요. 아주 프로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조심하고 대적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이제 우리가 감사한 것은 우리가 두려워하실까봐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가 싸우는 겁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다 승리가 끝났어요. 그래서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승리가 언제나 이제 주어져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지막에 발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게릴라전으로 그냥 우리를 계속해서 농락하고 우리의 틈새를 그냥 파고 들어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니까 우리가 조심할 필요는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번부터 11번까지 이제 중요한 건 요 부분이 오늘 다룰 부분에 가장 중요합니다. 사탄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이제 앞에서는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고요. 그러면 그 사탄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사탄의 능력을 잘 알아야지 우리가 잘 대비할 수 있죠. 자, 그래서 한 9가지 정도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넘버링을 해가면서 여러분 같이 공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탄의 능력 6번.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의 능력 옆에다가 관찰 질문을 이렇게 한번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불신자들 가운데서 어떤 능력을 나타냅니까? 불신자들 가운데서 어떤 능력을 나타냅니까? 자, 바로 사탄의 능력이 뭐냐? 이런 걸 우리가 좀 살펴보는 거죠. 자, 6번. 사탄은 또 어떤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시험하는 자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9장 3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가로되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귀신의 왕이죠. 자,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취가 비추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여기 뭐라 그랬냐면은 이 세상 신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14절.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자, 흉악한 자라 그랬죠. 자, 그래서 6번에서는 그 사탄이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지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시험하는 자. 자, 시험하는 자. 영어로 하면 템프터입니다. 템프터. 템프트 하면은 유혹하다, 시험하다. 근데 템프터 하면 뭐예요? 시험하는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예요? 죄에 빠지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죄에 빠지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시험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마귀가. 자, 그다음에 귀신의 왕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1번에서 마귀, 곧 사단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마귀나 사단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귀신은 뭐예요? 그 마귀의 졸개들이죠. 자, 그래서 그 사단의 졸개들, 사단의 부하들이 귀신이에요. 우리가 사복음서 보면 예수님 시대에 그런 귀신 들린 자들이 많았는데 바로 마귀의 졸개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모든 귀신을 부리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모든 귀신을 부리는 능력. 자, 그 다음에 이 세상 신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 신. 자, 이 세상 신이라는 게 뭐예요? 그런 세상을 주관하는 자라는 거죠.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어떤 존재냐? 두 번째 바로 세상의 왕노릇 하는 세상을 주관하는 자다.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왕노릇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는요. 이 세상 임금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바로 이 세상 임금이 바로 떨어졌다. 위에서 떨어졌다. 뭐 이런 표현들을 썼어요. 그래서 이 마귀를 이 세상 임금이라 그랬어요. 어쨌든 이 세상을 주관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세상을 주관하는 능력. 자, 그 다음에 흉악한 자. 이 흉악한 자라는 건 뭐예요? 바로 거짓되고 악하고 멸망시키려는 자죠. 자, 그러니까 이 흉악한 자와 싸워서 사실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만이 이길 수 있냐면 예수님의 이름만으로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죠. 아무도 이 사단의 권세로부터 이길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마귀의 권세 가운데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7번. 불신자들에 대한 사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그래서 그 사단의 목표가 뭐예요?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거죠. 그 결과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이 마음을 혼미케 한다는 건 뭐냐면 미혹, 또 덫, 또 잊기, 그런 믿기와 같은 그런 단어의 어원이에요. 혼미하다. 그러니까 어느 것이 선한지 또 선하지 못한지 그런 분별력을 갖지 못하게 흐리멍텅하게 흐려진 상태를 바로 미혹된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결과 뭐예요? 바로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다시 말해서 분별력이 없는 상태예요. 이 세상의 철학이나 또 잘못된 책들, 또 정욕 가운데 이런 마음이 혼미케 되어 갖고 마음이 그냥
닫혀져 버리는 거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루트 자체를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8장 12절. 믿어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아간다 그랬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가에 있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게 뭐예요? 바로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7번에서 두 가지를 또 얘기하고 있는데요. 3번에서는 바로 마음을 미혹하게 하는 능력,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바로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능력, 방해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미혹하게 하는 능력, 그 다음에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사탄은 파괴하는 자입니다. 그는 예배에 받는 존재가 되려는 욕망을 가지며 사람들이 그를 섬기도록 유혹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습니다. 자, 이게 사단이 바로 하나님처럼 그런 경배와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섬김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자, 8번.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사탄은 무엇이라고 불려집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공중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인데 거기에 이제 대기권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땅이 있고 지상이 있고 그 다음에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 그래서 삼층천이란 말을 쓰는 거죠. 하늘 위에 하늘이 있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이 지상의 하늘은 뭐예요? 이 마귀가 이제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다. 이게 뭐예요? 바로 지구를 둘러싼 대기권인데 그 사탄이 사는 곳을 중심으로 사람이 사는 곳을 중심으로 역사하고 있다.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는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불신자 가운데서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불신자 가운데서 역사요. 자, 그런데 불신자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죠? 자,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세상 풍속을 쫓는다 그랬어요. 이 세상 풍속이 뭘까요? 세상의 흐름, 세상의 원리, 또 세상의 가치관, 이걸 가지고 우리에게 유혹하는 거죠. 돈의 가치관, 또 성적인 가치관, 또 권력에 대한 가치관, 명예에 대한 가치관, 뭐 이런 거, 갑질하는 가치관, 이런 어떤 세상의 분위기와 원리들을 가지고 우리들을 그냥 몰아가는 거죠. 그런 미끼를 던져갖고 우리의 육체의 욕심이 꽉 잡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조그만 미끼가 큰 물고기를 잡는 걸 보세요. 그러니까 사단이 프로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또 우리의 약점들, 우리의 아킬레스건을 다 알고 있어갖고 거기다가 미끼를 던지는 거죠. 세상 가치관과 그런 세상의 원리들, 세상의 흐름을 가지고 미끼를 탁 던지면 우리가 그냥 콱 잡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8번에서는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게 하는 능력이 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게 하는 능력이 있다. 바로 세상적인 가치관을 추구하고 따르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마귀의 그런 부하가 되도록 하는 능력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9번.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사탄을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자, 사탄을 어떻게 묘사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사탄을 어떻게 묘사했어요? 거짓의 아비라 그랬죠. 그러니까 최초의 거짓말을 가져다 준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이 마귀죠. 왜냐하면 첫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안 죽는다라고 최초의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의 아비예요. 그 다음에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 뭐예요?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자, 그 다음에 진리가 없는 자이고 거짓말장이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9번에서 우리가 이제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지금 아까 5번째까지 얘기했으니까 8번에서 5번째를 얘기했으니까 이제 9번에서는 살인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살인하게 하는 능력.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합니까? 그리고 서로 그냥 사람을 너무나 쉽게 죽여요. 이게 왜 그래요? 바로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진리가 없는 자다, 거짓말장이다. 그 말은 뭐예요? 거짓말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합니까? 야, 그러니까 그냥 이 어린애들, 사춘기 있는 애들 진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아주 그냥 눈 동그랗게 뜨고 다 알고 있는데도 그냥 거짓말을 해요. 제 아들도 보면 너무 거짓말을 잘합니다. 자, 이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마귀에서 난 자들이다. 그러니까 야,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자, 그래서 마귀에게서 난 자다. 마귀의 종이죠. 마귀의 자식이죠. 어둠의 자식들이죠. 야, 그러니까 하여튼 심각한 거예요. 더 심각한 거는 자기가 마귀의 종이고 마귀의 자식이라는 것도 모르면서 살아가요. 이게 더 그냥 비참한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잘하고 어떤 거짓된 행동을 그냥 너무 쉽게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럼 내가 사단에게 매여 있는 중이다 라고 생각하면 사실입니다. 자, 사실 이제 이런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고 거짓말장이고 이제 거짓이 없고 진리가 없는 자들, 다 이런 게 사실 불신자들의 상태이면서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의 모습이었죠. 자,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그런 불신자들의 상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10번. 그리스도인을 유혹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사탄을 무엇에다가 비유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야, 이게 뭐예요? 우는 사자. 아주 강경책을 쓰는 거죠. 위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탄을 우리가 이제 여덟 번째죠. 여덟 번째 뭐라고 쓰냐면 무섭게 달려들어갖고 겁먹게 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무섭게 덤벼들어갖고 겁먹고 질리게 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골리앗이 오늘 나타났잖아요. 그죠? 오늘 아침 큐티에 골리앗이 나타났는데 사울도 두려워하고 백성들도 두려워하고 그다음에 군인들도 다 두려워해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사람, 바로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 이 할례 없는 그냥 더러운 존재가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그냥 모욕하느냐라고 하면서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갖고 그런 골리앗이 크게 앞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골리앗 뒤에 넘어 있는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렇죠? 문제가 있는데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 작게 느껴지는 거죠. 마치 시브라와 부하가 바로가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 그랬는데 그런 바로의 명령이 엄위하고 아주 무서운 명령이지만 그런 생명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더 크신 하나님 아래서 바로를 보면은 작은 거죠. 그래서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게 뭐냐면 바로 무섭게 덤벼들어갖고 겁을 주고 아주 질리게 하는 능력이 마귀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1장 14절.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라는 게 뭐야? 아주 아름답고 또 그럴듯하고 또 완벽하게 보이지만 다 가면을 쓰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냐면 죄를 미화시키는 풍토들, 또 철학이나 또 사상이나 영화나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럴듯하게 미화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죄를 즐기게 하고 또 예술이나 문학을 통해 갖고 죄를 승화시켜요. 아주 아름답게 보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찬양하고 여러분, 저도 이제 영문학을 했기 때문에 그런 예술의 어떤 10대 문학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좀 공부해 봤는데요. 다 내용들이 죄짓고 타락하고 불륜이고 또 그냥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이 소재고 주제예요. 야, 그러니까 그 죄가 얼마나 미화되고 있어요. 환멸이 느껴지더라고요. 또 술 같은 것도 굉장히 미화하는 거죠. 또 그래서 이제 이 광명의 천사라는 건 뭐냐면 아주 교묘하고 그런 회유책을 잘 쓴다라는 거죠. 마치 위장 간첩처럼 전혀 그냥 좋게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데 사실은 알고 봤더니 간첩질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마귀의 모습이다. 그런 종교들도 그럴 수 있어요. 아주 그럴듯해 보이는 종교들, 또 이단들, 많은 이단들이 그럴듯해 보이지만은 완전히 그냥 마귀의 그런 노름에 빠져있는 그런 마귀의 앞잡이들인 거죠. 자, 그래서 9번에는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번의 가로 2번이 이제 9번째로 마귀의 능력을 얘기해 주는데 바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넘어뜨리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뜨리게 하는 능력이 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귀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죄에 빠지게 하는, 유혹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그런 모든 귀신을 부리고 그런 세상에서 그런 왕노릇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귀신들을 부리는 능력, 세상을 주관하는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자, 세 번째는 뭐예요? 바로
마음을 혼미케 하는 능력. 그래서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능력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바로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 구원을 방해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번에서는 뭐예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어떤 욕심을 자극해갖고 미끼를 던져서 우리를 끌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9번에서는 어떤 거예요? 바로 살인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 그랬죠. 살인하게 하는 능력. 그 다음에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해요. 그 다음에 이제 10번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하죠. 8번째로 무섭게 덤벼 들어갔고 겁을 먹고 질리게 하는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괜히 그냥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갖고 압도돼갖고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게 얼마나 그냥 안타까워요. 자, 그래서 8번째는 무섭게 덤벼 들어갔고 겁먹고 질리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 그 다음에 9번째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9가지를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기 있는 다운표 한번 읽어보죠. 사탄은 가장 좋은 것을 약속하고는 가장 나쁘고 악한 것으로 갚아줍니다. 그는 원래부터가 거짓말장애인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에게 속게 됩니다. 약속한 면류관은 하나의 고삐가 됩니다. 약속한 평화는 고민거리가 되고 맙니다. 명예를 약속해놓고는 도리어 수치로 갚아줍니다. 약속한 천국은 마침내는 지옥일 뿐입니다. 자, 얼마나 아주 잘 정리하고 요약해놨어요. 자, 마지막 11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서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그는 무엇으로부터 돌아옵니까? 그는 무엇을 향해서 돌아섰습니까? 자,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자, 무엇으로부터 돌아오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 다음에 무엇을 향해서 돌아서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어떤 위치의 변화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이런 놀라운 위치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바로 복음이죠. 그 비결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이 뭐예요?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 있는 삶이 뭐예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삶이죠. 왜? 이런 9가지의 능력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능력이고요. 바로 이런 어둠 가운데서 사단의 권세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을 꺼낼 수 있는 힘이 뭐냐? 그 어떤 능력도 없어요. 바로 복음이 가진 능력이죠. 이게 복음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단과 싸워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승리가 뭐냐? 바로 불신자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서 사단의 권세에서 빼내갖고 그 편에서 예수님 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빼내오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능력이란, 가장 큰 승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삶에 좀 진력해야 될 것 같아요. 안타까운 것은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가 전도 집회를 좀 하고 있지 못한데 또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 갖고 또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는 그런 기회들을 좀 우리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결국 나의 생애에서 가장 능력 있는 삶이 뭐냐? 전도해서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것이고 가장 큰 승리고 가장 능력 있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확신하면서 오늘 이 시간을 좀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